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7장에서 죄의 법칙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는 법일 뿐만 아니라 법칙입니다.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법칙을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그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은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8장을 보시면 육신, 몸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단어입니다. 육신은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죄가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육적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 이 몸이에요. 몸뚱아리.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칙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죄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그 죄의 법칙대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중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거듭난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이 육신이 새로워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진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죠? 마음이 이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제가 좀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좀 오해가 좀 많아서 이거를 좀 아주 좀 극명하게 대조를 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말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몸이 다시 거듭나는 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는 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썩을 몸이 물론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몸은 죽고 오늘도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자, 이 몸은 우리의 몸뚱아리예요. 자, 이 몸뚱아리는 이게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서 시체가 돼가지고 땅속에 묻힌단 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내 영은 새롭게 빚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뚱아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몸뚱아리는 죽어서 땅에 묻혀 썩죠? 처리가 됩니다. 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때 부활한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예?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몸이에요. 새로운.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피조물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그 속사람이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라면, 다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속사람이.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갖고 있는, 근데 이 몸뚱아리 안에 그 심령이 어쨌든 지금 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거할 거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늘 쓰던 이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몸뚱아리는 죽어서 묻혀 썩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또 없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도 부활하여 새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몸은 이제 죄가 영향을 주지 않는, 죄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그게 7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실 하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새 몸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죄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새 몸을 주실 그리스도,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실 것이니까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죄의 법칙을 따르고 있고 그 법칙을 이길 수 없고 그 법칙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 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죄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죄가 계속 우리 안에 유혹을 하는 거, 계속 우리 안에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이 몸을 통해서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은 계속 죄를 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속사람, 새롭게 된 새로운 심령은 죄를 지려고 안 하죠. 죄를 미워하고 증오한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심령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계속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 몸과 마음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이 전쟁터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라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싸우는데 진단 말이에요. 육신에 진단 말이에요. 자, 육신에 진다. 그러니까 육신에 지는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죄와 계속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실패한 사람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이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도 안 해. 나는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봐야 늘 지니까 싸움 안 해. 근데 싸움을 안 해. 왜? 여전히 그 죄가 너무 좋으니까 싸움을 안 해. 그 싸움을 포기했어요. 싸움을 포기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해당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계속 포기한 사람. 여러분,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습니까? 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포기해서 공부를 안 한 사람하고 시험을 막 잘 보려고 열심히 밤새 가며 코피 흘리며 공부한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런데 시험을 못 봤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시험을 아예 그냥 포기한 사람은 안 보겠다고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은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취급해요? 똑같이 실패했어요. 똑같이 점수가 안 나왔어요. 시험을 아예 포기하고 막 맨날 놀기만 하고 책은 펼쳐보지도 않고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와서 시험 못 본 사람이나, 시험은 밤새워 커피 소주로 공부해서 들어와서 시험 보러 왔는데 못 본 사람이나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자기 너무 관대하니까 정죄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요? 분투한 사람이에요. 죄와 싸워서 막 이겨보려고, 죄가 너무 싫으니까 죄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은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니까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그 사람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분투하며 싸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력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게 자기가 싸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의 법을 깨달아요. 죄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법칙도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법칙, 생명에 살아있는 성령의 법칙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와 분투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왜? 이 사람은 죄와 싸웠기 때문에 실패했어도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은 아예 싸울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는 이 죄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한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꾸 내 육신으로만 계속 내 육신으로 그 육신과 자꾸 싸우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아요. 성령의 법칙. 우리 몸으로는 중력을 거스를 수 없지만 비행기나 이런 거를 타면 중력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요? 다 떨어지지. 근데 우리 안에 비행기라고 하는 그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중력을 이길 수 있어서 하늘을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의 법칙을 이기는 엄청난 강력한 성령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법칙을 우리가 믿고 그 성령의 법칙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와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 수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 때, 생각한다는 말이요, 전념한다, 몰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죄와 싸울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죄와 싸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죄 그만 져야 되는데, 내가 이 죄 이제는 끝내야 되는데, 이 죄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성결해져야 되고 내가 성결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육신에 몰두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으로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어도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굴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발적 굴복이에요. 자발적 굴복.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나님 성령은 그렇죠. 성령은 억지로 우리에게 와서 너 순종 안 하면 너 죽여버린다. 너 순종 안 하면 너 발 부러뜨린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야 생명이다. 이렇게 아주 신사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굴복은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 계속 내 안에 막 죄가 있고 죄가 역사하고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매번 죄에 굴복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 안에 나는 성령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예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고민도 안 한다니까요. 아예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런 시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포기한 것과 실패하는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포기라는 말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도 않아요. 시험을 잘 봐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공부를 잘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왜 학교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도 없어요. 공부할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 학교 가가지고 잠만 자고 뭐 먹기나 하고 뭐 떠들기나 하고 뭐 놀기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런 사람은 전형적으로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전형적으로.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있냐?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해요. 제가 말하는 종교인이라는 그런 유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 종교인도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를 종교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등산 동호회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동호회 다니는,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으로도 안 들려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소리 나면 같이 웃고, 오늘 설교 좋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지, 생명을 얘기하면 그 진리면 그냥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항상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죄책과 정죄가 자꾸 일어나고, 우리 마음도 우울해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도 되고 반성도 있고,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이제 이거를 싸우려고 하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이게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렇죠.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싸우려고 하는 정도가 다 달라지겠죠. 신앙이 깊을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강력하면 죄의 법칙을 완전히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법칙이 작동 안 하게, 작동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전혀 죄가 없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루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강력한 성령에 붙들려 있게 되면 그 삶이 계속 지속할 수 있으면 이론적으로 죄가 하나도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 법칙에게 자신을 내어 드리면 그 성령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법을 이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제 이 영의 일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8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는 말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육신의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육이 강하면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 자, 얘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거듭났으나 그 영이 약한 사람이에요. 애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부모 생각하는 애들 봤습니까? 다 지 생각만 하지, 그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거나 중생하지 않은 육신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아예 그의 생각 속에 아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거듭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에 대해서 없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 약하죠. 약한 사람. 그래서 자꾸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쪽에 훨씬 더 많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중생했으나 아직 영적으로 아주 어린 애들이에요. 아주 유아해요. 아주 유아. 여러분 그 애들이 좀 이렇게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한 두세 살만 돼도 두세 살만 돼도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잖아요. 실방에도 먹을 거 받으러 오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주러 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자기는 사탕 하나 주려고 와가지고 저 하나 주고 간 애들도 있다. 아주 어린 애들인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자기만 생각하는 이 수준의 그 중생한 사람 어떤 사람 영이 약해도 보통 어린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갓난 영이에요. 그냥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중생한 사람 그리고 그 영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성장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그거를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정죄함이 없다. 그런 사람의 성령의 법칙을 깨달아서 그 법칙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면 그 성령의 법칙 안에서 이 죄의 법칙을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계속 죄의 법칙 안에서 굴복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계속 있으니까 그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가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뒤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고난을 상속받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죠. 여러분, 내 몸이 좋아하고 이 육신은요, 육신은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그렇게. 근데 이 몸을 죽이는 거니까 그게 나한테는 뭐예요? 고난이죠. 그게 고난이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 몸은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 이 몸 자체는, 몸뚱아리는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죽이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리스도, 우리가 양자잖아요. 양자. 우리 여기서 말씀하는 양자는 우리의 개념으로 양자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이렇게 애들이 있는데, 혹은 애들이 없는데, 애들이 있는데 좀 불쌍한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내 자식으로 데리고 와서 부모 없이 자라니까 불쌍하니까 키워주자라는 그런 양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자식이 없어, 얘를 못 낳아, 그러니까 내가 양자를 입양해서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자녀를 삼아서 키워야겠다, 그런 양자가 아니고요. 로마 시대 양자는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입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더 커요. 제일 커요. 그런 개념.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문화로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양자야? 그럼 나는 진짜 자식이 아니래, 이런 개념은 자꾸 우리가. 근데 여기서 양자의 개념은, 로마 시대의 양자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 그 자녀를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양자로 입적하는, 입양하는 거예요. 그 양자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반드시 재산이 상속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문화의 양자가 아니고 진짜 아들이에요. 진짜 자녀란 말이에요. 상속을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받은 고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상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뭐냐면 고생이 아니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혹시 우리의 먹는 것도 보고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보기에 우리가 다 해. 자기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면 우리를 보고 도전을 받겠어요? 뭐 나하고 저하고 똑같네? 우리는 여러분 다 가질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원하시면, 여러분 능력 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다 살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건데. 근데 우리가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고난이죠. 나는 다 먹고 싶어요. 다 먹고 싶어. 마음대로 다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보고 혹 그 마음에 거부감이 생겨서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까? 난 그거 안 먹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디모데에게 바울이 포도주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는 술을,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이 하는 해석인데요. 디모데가 저혈압이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포도주를 쓰면 그래도 이게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쓰면 그래도 이게 잘 유지가 될 텐데, 디모데는 이걸 안 먹은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료처럼 마시는 포도주도 안 먹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쓰라 그런 거예요. 또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죠. 그 정도. 성경의 사람들은요, 그 정도예요. 마땅히 내가 먹을 수 있고 먹어야 되는 것조차도 사람들에게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죠. 여러분, 나는 다 가질 수 있어요. 왜 능력이 되는데 왜 못 가져요? 나 다 살 수 있어요. 능력이 되는데 왜 못 하는 거예요?
회사에. 근데 혹 이것 때문에 거부감이 될까 봐. 뭐 서울의 어느 교회 우리 교단에 우리 뭐 재벌 회장님 다니시는 교단에 교회가 있잖아요. 영등포에. 음, 거기에 그 회장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요. 네. 그 좋은 옷 입고 안 가요. 그분이 그 의류 회사예요, 의류 회사. 뭐 자기 회사 나오는 좋은 옷 입고 가면 뭐가 문제? 어? 내 회사에서 만드는, 내 공장에서 만든 옷 내가 입고 왔는데. 그런데도 조촐하게 입고 가신다는 거예요. 조촐하게. 사람들이 혹 마음에 시험 들까봐. 시험 들까봐. 자기 뭐 재벌인 거 다 아는데. 아는데. 알지 마. 그래도 수수하게, 검소하게 입고 오는 거. 그게 그분에게는 불편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못이라는 게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고 멋지게 이렇게 하려고 입는 건데, 예. 그걸 그렇지 않고 자기를 좀 자기의 잘 이쁘게 보이고 싶고 좋게 보이고 싶고 그런 거 잘 이렇게 죽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그게 대단한 건 아닌데 그 정도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음,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것이 그것조차도 우리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고난은 여러분이 뭐 죄로 인하여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고난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형태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발적 고난.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그 고난을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안 당하셔도 되는데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 고난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니까 더 이상 죄 못 지도록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내가 정결케 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느냐, 아니면 정결이 아니라 아예 그냥 죄로 자꾸 계속 죄로 가니까 가지 말라고 계속 말려도 계속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하나 부러뜨리는 거죠. 자꾸 밖에 나가서 죄 짓고 있으니까 못 나가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육신의 몸의 행실을 계속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런 고난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내가 못하는 거 있으니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죠. 죄로 가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속받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계속 그 마음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성령님께 계속 굴복하겠다, 성령님께 계속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의 법칙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 굴복할 수 있어요. 순종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이 순간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일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어요. 나는 못 들어. 아니에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못 들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듣고자 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마음도까지도 주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런 마음까지 생겨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그게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안 해, 못해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아직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고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어려운데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기 싫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하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뭐 100kg짜리 뭐 덤벨 들려고 하면 제가 들 수 있나요? 못 들죠. 못 들어. 이거 내가 어떻게 들어? 나 이거 하다가 다치게나 하지. 안 들어. 이게 아니라 기다려봐요. 내가 지금은 못 드는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힘 길러가 내가 이거 꼭 들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분명히 알고 들었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순종하고 싶으나 지금 제가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제가 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되고 억지로 하는 거야. 뭐 제가 한두 번 하겠으나 제가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꼭 순종할 테니까 제가 제 안에 믿음의 힘이 길러질 때까지 하나님 좀 기다려 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의 안에 이 믿음의 힘이, 마음의 힘이 하나님 강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안 한다고 하고 못 한다고 하니까 계속 여러분 죄의 법칙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법칙에 계속 우리가 쥐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정말 죄와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이제 성령에 붙들리기를 더 소원하시고 더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안 되면 좀 기다려달라고 하나님한테 좀 양해 좀 구하시고 될 수 있도록 힘 달라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오늘도 죄에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 되게 하시고 새 영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갔던 이 죄의 법칙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싫어하는 마음 우리 안에 더 크게 해주셔서 오늘도 죄와 분투하게 하시고 끝까지 싸우게 하시되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께 오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